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성경의 중심은, 핵심은 구속사 삼일체론입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모든 것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부대를 바꾸라. 21세기 문명, 21세기 지식, 양자역학, 21세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바꾸라. 그리고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이것이 제 마지막 핵심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삼일째 찬양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은 21세기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기독교와 양자역학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저도 기다려져요. 제가 책을 썼잖아요. 제가 또 지금 설교하잖아요. 그러는데도 금요일 날이 막 기다려집니다. 저는 제 설교 들으면서 너무너무 심취합니다. 좀 송구스럽지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세계. 오늘은 13번째입니다. 기독교와 양자역학. 오늘은 양자역학과 계시록의 관계 먼저 설명하고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양자역학 세계로 다음 주부터는 들어가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과학하면은 세 가지를 염두에 두라. 첫째, 요한복음 1장 3절 4절.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을 지으셨도다. 그리고 그 생명은 빛이라. 오늘 양자역학의 출발점은요, 빛입니다. 너무너무 신비해요. 어떻게 성경과 물리과학이 그토록 짝이 되는가? 그토록 서로 상호 보완적일까? 놀랍고 놀랍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 4절. 우주 만물의 소리가 있다. 그 소리가 서로 소통한다. 이것이 양자 얽힘, 양자역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양자 얽힘의 세계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성경 구절은 욥기 38장 4절 5절이죠. 이것이 양자역학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기초는 양자역학의 입자들의 세계고 그 다음에 도량법은 양자역학 이후에 표준모형 촉군 이론 이런 내용들이고 줄은 촉군 이론이죠. 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것은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시록과 삼위일체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입니다. 역사와 자연.
성경에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성경의 신장은 삼일체론이다. 삼일체론이 구속사이다. 삼위론,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 동일본질, 세구본, 이것이 성경의 중심이다. 그러면은 이 성경의 삼일체론을, 다시 말하면 삼일째 하나님을, 성부님, 성장, 성령 만나려면 어떻게 하는가? 성경의 삼일체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로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요, 하나는 자연이라. 역사를 통해서 삼일체를 깨닫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삼일체를 깨닫습니다. 이것을 강과해서 대업적을 세운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오늘 개혁주의가 칼빈에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까지, 청교도 신학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성경 밖,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 안은 물론이고 성경 밖에까지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구원의 양식을 찾았다. 쉽게 말하면 삼일체론을 보는 방법을 깨달았다. 성부론을, 성자론을, 성령론, 성자론 안에 구원의 진리는 들어가니까요. 이것을 방법을 깨달았다. 지혜를 깨달았다. 그래서 삼일체와 계시록과 역사와 자연, 성경은 삼일체와 역사와 자연인데 계시록도 마찬가지다는 이야기예요. 계시록은 삼일체와 역사와 자연, 이 자연을 양자역학, 과학 양자역학, 이렇게 바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은 반드시 삼일체론으로 봐야 된다. 계시록은 반드시 역사로 봐야 된다. 저는 지금까지 역사, 이건 징조거든요. 계시록에 대한 장차될 일, 이것만 보았거든요. 이번에 확대된 것이 삼일체론이고, 그 다음에 자연, 과학의 양자역학이다. 이것이 융합되어야, 양자역학과 융합되어야 계시록이 최종적으로 본질을 드러낸다. 40년 계시록 연구의 결론입니다. 제가 양자역학이 삼일체론이 약해서 계시록을 과거는 개인적으로 완성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완성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은 그 세 가지 근거를 내겠습니다. 첫째, 삼일체론은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론이죠. 하나님이 성부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알게 하신 것은 성령님이죠. 이것은 성령님에는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님, 성부님, 그 다음에 성령님, 1장 1절에 삼일체론이 딱 나옵니다. 참 흐뭇하고 마음이 이렇게 평화롭고, 그 계시록이 얼만큼,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은 얼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의 21세기 이 시대 계시록이 다 열리는데 얼만큼 중요한가. 삼일체론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두 번째, 역사예요. 그러면 내가 본 것과 과거죠. 지금 있는 일 역사, 현재 역사, 본 것은 과거 역사예요. 장차 될 일은 미래 역사예요. 계시록이 쓰여진 기점으로 2000여 년 전에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이 시대는 장차 될 일,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과 연결되죠. 오늘 이 시대 역사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은 삼일체론으로 봐야 된다. 계시록은 역사, 이것이 쉽게 말하면 징조입니다.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징조입니다. 세 번째, 양자역학은 어디서 나오는가? 자연이에요.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요한이 몸은 밤모섬에 있잖아요. 밤모섬에 있고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 음성을. 이 음성을 들었다. 이것도 양자 얽힘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우주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도 계시록 시편 19편 양자역학이에요. 만물 가운데 소리가 있다. 이게 양자역학이에요. 이게 만일에 양자역학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요한이 올라갔잖아요. 몸은 밤모섬에 있고 영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몸은 밤모섬에 있고 영이 올라갔다 하면 입자 파동 이중성에 해당됩니다. 양자 역학에. 그리고 마땅히 일어나지를 내가 내게 보이리라. 올라간 것은 또 양자 도약이 됩니다. 또 뭐로 이것을 2016년도부터 깨달았거든요. 양자 역학과. 그래서 2023년도 작년도에 3일째 과학신화 수목을 완성을 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한 달 한 번씩 이틀씩 모여서 1년 안에 제 모든 것을 다 전한다. 이렇게 제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시록은 3일처럼 역사, 이건 징조입니다. 지금까지는 징조라고 그랬어요. 역사, 그 다음에 자연, 양자, 역학 이렇게 구성이 됐고 세 가지로 보아야 계시록을 풀었다. 계시록을 정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의 삼위일체론과 재림이 핵심이다. 재림은 무슨 성자론이니까요. 전제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에 전제해야 되는 삼위일체 교리. 그 토대 위에 세워야 됩니다. 계시록은.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 3위론, 1권이권 3권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드워드의 삼위일체와 일반 계시 통합 시도를 전제해야 된다.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지만은 어거스틴, 칼빈, 에드워드는 삼위일체 연구의 3대 축이다. 그 축 위에 계시록의 삼위일체론을 세워야 된다. 너무 튼튼합니다.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있다. 제 인생에 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꿈 같은 이야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이름을 설교를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1984년 12월 달에 생각이 들어서 1985년도부터 계시록 첫 주부터 제가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생각을 들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그랬잖아요. 보혜사가 오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성령님의 역사죠. 자, 이 삼위일체론은 여기에 튼튼한 기반을 둬야 된다. 계시록의 핵심이 뭐냐? 핵심은 계시록은 삼위일체론의 완성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계시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때 입장에서는 감춰졌던 비밀이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자연의 비밀, 양자역학까지 다 열립니다. 철학도 더 이상 끝맺음합니다. 과학도 끝맺음, 철학도 끝맺음, 철학과 과학이 끝맺음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지식의 끝맺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지식이 끝맺음했다. 그걸 통해서 삼위일체론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맺음 하신다. 그래서 깨닫게 해서 우리가 재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계시록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계시록은 구속사의 완성의 핵심입니다. 역사는 구속사와 서양사와 동양사가 있다. 구속사는 칼빈이 주석으로 완성했다. 그 다음에 서양사는 에드워드가 대표해줘서 구속사를 완성했다.
동양사는 부족한 종이 지금 한국 상고사로 지금 방송하고 있죠. 화요일날. 개인적 완성을 목표로 책을 5번째 쓰고 있다. 자, 구속사는 계시록에서 완성됩니다. 초림은 출발이에요. 출발. 예수님 오셔서. 그리고 그 출발이 2000년 동안 전해진 것은 과정이죠. 다 전해집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그리고 마지막에 21세기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구속사의 완성이에요. 지금까지는 구속사만 십자가 중심으로만 전했잖아요. 좋았어요. 완벽했습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가 플러스 재림, 3일절의 완성, 구속사의 완성.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록을 양자역학과 융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부 다시 썼습니다. 양자역학으로. 그 책이 내년도 출간되고 내년도에 여러분과 세미나로 만날 겁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계시록이 양자역학이다. 아마 제 종들이 신학자들이 앞으로는 그쪽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저도 부족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삼켜버릴 겁니다. 그렇게 양자역학과 이건 창조 하나님의 지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은 특별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구원 둘이 융합해야 된다. 좋습니다. 계시록은 예수님 재림이 핵심이다. 구속사의 완성. 이 세 가지가 융합돼야 된다. 참 좋습니다. 자, 계시록 3일호는 각 장마다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이 세 가지가 있어. 3일절은 3일은 참 놀라워요. 놀랍습니다. 3일절은 요한에서 5장 7절 8절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이것이 하늘에는 3일체고 땅에서는 영과 영은 과학자들이 서양 과학자들 에너지라고 그래요. 영과 에너지죠. 그 다음에 물은 정보예요. 그리고 피라. 피는 생명이죠. 그래서 영은 에너지, 성령 하나님, 물은 성부 하나님 정보, 피는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 땅에서는 이것은 자연 속에 있는 정보, 생명, 에너지로 해석해야 된다. 하늘의 삼일체와 땅의 삼일체가 융합되는 것이 양자역학, 삼일체 과학신화처의 핵심이에요. 이제는 계시록까지 융합해야 된다. 마지막에는 누가 융합을 먼저 하느냐, 누가 융합을 폭넓게 하느냐, 누가 융합을 선도하느냐, 그 사람이 21세기 선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 앞서간다. 이끌어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째, 삼일천호는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이 계시록 1장 4절 7절이거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보좌 앞에 7명.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성자 예수님은 초림과 구름 타고 오시리라. 재림이 함께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론의 완성적인 모습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십자가와 피잖아요. 피로 우리를 죄해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이 한 구절 안에 있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기에서 삼위일체론이 얼만큼 중요하냐. 계시록 1장에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위일체론 계시록 5장. 제가 여기에서 성령문에 일찍 눈을 떴죠. 여기서 보면은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요한이 올라가서 보는 내용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에 올라갔어요. 영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작은 것에 어린 양이 있는데 성자 예수님이죠.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그에게, 예수님에게 그 말이에요, 온 땅에 번외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7영은 성령님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분리시키지 않고 지금 동일 본질 세 구분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어린 양이 하나님이고 어린 양이 성령님이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과 버금가는 계시록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동일 본질 세 구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밝혀줍니다. 저는 이 구절의 7영, 여기다 포커스를 둬서 마지막 때는 성령님이 완전히, 구약은 삼위일체는 삼위가 어느 시대나 함께 계시지만은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구분되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이 구분되고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해서 주도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이 구절이 저를 계시록의 삼위일체론으로 일찍부터, 여기서 제가 1985년 6년부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그 찬송을, 삼위일체를 지금까지 삼위일체 신앙을 여기에서 제가 건졌다. 마지막에 계시록 22장에 또 보면은 기가 막혀요.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 이건 성령님 표현입니다. 성령님 표현이 뭐 강해요. 성령님,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요, 어린 양. 양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양은. 생명수 강도, 양은 양이지만은 문자적인 양이에요. 문자적인 생명수 강이에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보좌에 계셨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늘 천국의 영광을 마지막 소개하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에덴 동산 회복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에서는 구체적으로 성자님을 하나님 엘로힘 해가지고 문법적으로 삼위일체가 계심을 입증해 주지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설명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을 기록했고 문법적으로 우리가 알게 해 주셨지만은 체험하는 것은 신약이었습니다. 체험은 성자 예수님을 체험했잖아요. 오순절에 성령님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섭리하신 것도 제자들이 체험했잖아요. 그 체험을 21세기에는 직접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양자의 각을 통해서, 열려각을 통해서 성령의 세계를 보고, 우주 물리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양자의 각을 통해서 미시 세계, 예수님의 세계. 삼일체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계시록이 이렇게 삼일체로 벌어진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이 장차될 일, 역사. 계시록이 왜 역사냐? 왜 역사냐? 2장, 3장은 7교회가 신약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시대. 저는 여기서 2장, 3장을 신약시대로 보면 세대주의다. 그 코미디입니다. 근거도 없고 과거의 잘못된 프레임에 걸렸던 것입니다. 장차될 일 역사라고 그랬는데 2장, 3장을 영해한다는 것은 응용이고 적용으로 저는 활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7교회를 통해서 신약시대를 역사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해돋는 것은 이걸 동양사로, 샘족, 해 뜨는 곳에 화해를 장엄한 세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는 역사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4장 이하 18절까지는 대환란 때 징조, 징조가 역사라. 장차될 일, 징조, 역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19장, 20장까지는 재림과 천년왕국의 역사고 22장은 결론이다. 계시록이 역사예요. 역사가 문자적, 문법적 역사성을 부인하면 성경에서 그건 이단들입니다. 문자적인 것을 첫째 부인하면 안 돼요. 문자적이고 역사적이고 이것은 파이덩어리예요. 깨트리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확장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더 확장시킨 겁니다. 양자의 각으로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참 역사입니다. 저는 계시록의 역사를 이렇게 봅니다. 신약시대 역사 2장 3장, 교황 적그리스도 역사 13장 17장 18장, 적그리스도 국가 유럽의 역사, 이게 모르고 있거든요. 3번 이거요. 17장 7절 14절 짐승표 역사 13장, 역사적인 사건인지 영해야만 안 된다. 이스라엘과 전세계 전쟁 계시록 9장,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되죠. 땅끝 선교 역사 계시록 10장 14장, 천년왕국 역사 20장에서 21장.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세상 끝에 무슨 징조, 이것이 역사다. 그리고 1장 19절 장차될 일, 무슨 징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제는 융합적으로 보는 것이 키입니다. 그것이 해석하게 열쇠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시대의 표적, 이것도 역사라는 뜻입니다. 표적, 징조, 장차될 일, 모두 역사, 정치, 경제, 군사 전체적으로 계시록은 다 21세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얽힘. 이야,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양자의 각과 이렇게 계시록을 융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참 신비하고 제가 간증한 날 잠깐 하면요, 계시록 정말로 제가 언제 최초로 들었느냐, 중학교 1학년 때요. 제가 광주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광주 양림교회를 다녔거든요. 양림교회 기념학교에 그 옆에 통합측, 지금 통합측이고 또 그 옆에 합동측이고, 이제 지금은 거기가 성지예요. 호남신학교가 있고요, 양림동이.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체프 시간에 제가 숭일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광주에서 미션스쿨이죠. 유명한 학교잖아요. 미션스쿨로. 차남진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어요. 저희 양림교회. 그때는 통합측 합동측 갈라지기 전입니다. 부흥회를 오셔가지고 차남진 박사님이 이 총신 교수였거든요. 그때 당시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차남진 박사님 아마 미국서 박사학위 받고 오시고, 이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요, 종말론, 계시록 종말론을 설교를 하신 거예요. 계속 한 주간 동안에. 저는 뭣도 모르고 종말론이 저런 것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차남진 박사님이 중간중간마다 계속 찬송을 드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그 찬송을 계속 부르신 거예요. 제가 5년도 계시록 하면서 이 찬송이, 차남진 박사님 찬송이 생각난 거예요. 혼자 많이 불렀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차남진 박사님 강림할 때 입이 굉장히 크셨어요. 이게 생각나고 지금은 안 잊어버려요.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차남재 박사님 생각나요? 제가 시간이 갔지만 잠깐만 몇 마디 더 하죠. 차남재 박사님 아드님이 차종률 교수님이라고 유명하신 교수님이죠.
계신원에서 이제 은퇴하셨고, 목회로, 새순계 목회도 하셨고, 저하고 좀 가까이 좀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종률 교수님의, 차남재 박사님 아드님이죠. 교수님의 장인이 누구냐면은 전주 모 교회 박판대 동부교회죠. 박판대 장로님이에요. 또 박판대 장님은 부총회장도 하시고 또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가 동북교회 집회를 갔거든요. 저는 계시록 저만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이 찬송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둘째 날 딱 끝났는데 박판대 장로님이 나오셨죠. 박판대입니다. 그건 누군지 몰랐죠. 유명하신 장로님인데 딱 끝나고는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니 동북교에서 담임 목사로 모실랍니다. 느닷없는 소리를 하신 거예요. 이거 뭔 소리가. 그때는 김한식 목사님이 이제 사임하시고 선교사로 떠나시고 잠깐 공백기가 있는데 그 교회도 저를 생각지도 않고 저도 뭐 생각지도 않고 저는 서울에서 지금 한참 열심히 할 때인데 이강 목사님. 그래 알고 보니까 차남진 박사님의 사돈이에요. 차종률 교수님의 장인이에요. 역사에 좀 남기고 있는 훌륭한 집안이니까. 그래서 왜 그랬을까? 차남진 박사님, 차종률 교수님 다 재림신앙이 투철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점을 간과했을까? 이분이 박판대 장님이 집회 끝나고 서울인데 추록을 가지고 이사짐 실으러 가랍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부족한 저에게 정말 모자란 저에게 동북교회 하면 전주에서 그때 제일 큰 교회거든요. 새로 교회를 지어놓고 아주 그런 교회죠. 그 재림이 저에게는 이거 하면은 차남진 박사님 생각나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시간이 갔지만 차종률 교수님하고 자고 하는데 어느 날 이 교수님 이거 드릴게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자기 아버지 차남진 박사님이 부흥회를 했던 종말은 그 설교 원고를 나에게 준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들었던 그 설교 원고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아들 차종률 교수님이. 이야, 세상은 넓고도 좁고도 이렇게 또 연결이 되구나. 양자 얽힘. 이거 아니까 제가 좀 생각이 납니다. 잠깐 제 감성이 좀 폭발했네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재림이야. 계시록입니다. 왜 계시록을 안 합니까? 양자의 각까지 융합이 됩니다. 보세요. 이제 양자의 각과 어떻게 융합된가 이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계시록이 자연이고 양자역학인가? 양자역학의 특징과 좀 심하게 말하면 100% 일치해요. 이걸 2016년부터 깨달은 거예요. 저는 2012년도에 계시록 통합신앙을 완성해서 만페이지 10권으로 완성했다고 생각했는데 2016년도에 4차 산업을 보고 삼일체와 양자역학이 보이면서 7년 동안 새벽에 12시부터 6시까지 제가 7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3일째 통합신학 250권 지금까지 저술했던 것을 통합해서 그 다음에 3일째 과학신학 20권을 7년 동안 제가 감격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왜 계시록이 양자역학이냐? 계시록은 구조가 문법이 맞지 않아요. 문자적 문법적으로는 계시록은 손도 못 댑니다. 이것은 양자 불확정성이에요. 계시록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달리 봐요. 양자
불확정성. 문법이 맞지 않아요.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와 통합해야 돼요. 양자 중첩입니다. 그리고 21세기 이 시대 정치, 경제, 군사, 종교, 과학과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계시록 안에 다 있습니다. 양자 얽힘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 3절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을 불렀잖아요. 이리로 올라와라.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몸은 밤모섬, 영이 올라갔어요. 양자 도약입니다. 이거 휴거 부활도 양자 도약이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 7절은 예수님의 초림 비야, 1장 12절 16절 재림이에요. 입자 파동 이중성. 초림은 예수님의 인성, 재림은 신성이죠. 입자 파동 이중성. 다바라바 놀랐습니다. 이것은 응용이 아니에요. 계시록을 양자 역학과 융합하지 아니하면 계시록의 완성은 이룰 수 없다. 제가 계시록을 조금 한 사람으로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양자 역학 세계로 들어가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만끽하겠습니다. 양자 역학 이 시대 최고의 지식을 삼위일체로 융합하는 대창정. 이제 서론이 다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양자역학 세계로 22가지 양자역학의 그 역사부터 제가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계시록을 이 썩어질 죄인 같은 종에게 조금이라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시록을 보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시록은 역사입니다. 계시록은 자연입니다. 계시록은 삼위일체론의 완성입니다. 이 세상에 전파되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